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로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죠. 그리고 이 로마서 못지않게 이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또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던 그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였었냐면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였는지. 이 로마서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한 6장 정도의 그러한 말씀 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그 설명하였기 때문에 루터가 두 번씩이나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한 그 주석을 루터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하였는데, 이 기록한 그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하여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존 버년 하게 되면 철로역정,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그 철로역정을 지었던 그 존 버년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 루터의 이 주석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땜쟁이, 그가 어떠한 그 철공의 그러한 기술자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변화시켜준, 그리고 역사상에서 존 번영 같이 또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배경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갈라디아 지방이 원래는 그 지금 오늘날로 치면 터키의 좀 그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중앙의 그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보다는 그 갈라디아의 그쪽을 북동쪽 지역보다는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지역들인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뭐 그 더베라든가 뭐 이 지역에 대하여서 이고니아라든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문제는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갖고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첫 번째 개척한 그러한 교회들이 그 있는 그러한 지역에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막 이게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굉장히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굉장히 교리적이며
굉장히 복음에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된 바울.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끝에.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교회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그 주변 지역으로 그 복음이 전하여졌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서신서 앞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내가 편지를 누가 썼다라는 것부터 밝히고요. 그 다음에 누구가 받느냐라는 것을 밝히는데 보통 그 편지를 쓸 때에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어투로다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사말이니까 그렇죠. 인사말이니까 편안한 그러한 말투로다 시작하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그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서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은 편지의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서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다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처음이 돌직구입니다. 돌직구. 진짜 뻑 하고 들어가는 그 충격 있는 그러한 시작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으냐? 보통은 긍정적으로 편지가 보통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부정의 어구로다 시작하고 있죠. 부정의 어구로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정을 말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되어졌다는 것이 사람 때문에 세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출해갖고 우리 바울은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자가 되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사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사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왜 사도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1절 우리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왜 사도가 이렇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고발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신이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은 사도는 누구와 사도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선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있었던 그러한 12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사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가 어디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그가 가고 있을 때에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 중에 나타나셔서 그 비추는 하늘에서 비추는 빛 가운데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가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며 변증하며 지키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이 사도직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이 무너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조차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것과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인사말인데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인사할 때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심지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 불평을 하거나 할 때에도 은혜를 가지고 불평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성도님은 저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불평할 때도 은혜를 가지고 사용해요.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근데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남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는 사실은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에서 의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4절 말씀 한 절 그냥 평범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4절 말씀은 굉장히 복음에 대하여서, 이 은혜에 대하여서 함축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두 번째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도 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이 은혜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고요. 오늘날 어떠한 그 잘못된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오해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에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거짓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여지고 있는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그 복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한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그들이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반역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옮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군대로다 생각하면 이들이 영적인 탈염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영적인 탈염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단순히 그냥 다른 복음, 조금만 다른 복음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도 속히 떠났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에서만 조금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떠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조금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은 확실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였던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믿어야 되냐고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유대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그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는데 유대교에서는 할례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릴까요? 오늘날에도 제가 그 예루살렘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산꼭대기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 바로 뒤에 보면 아주 그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면 어떠한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을에 이 나무가 예전에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그 말을 여기서 쉬셨던 곳이 바로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어떠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저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 이것은 신적인 저주입니다. 신적인 저주예요.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단의 여러 가지 사상과 조금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그 끝이 무엇일까요?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이 생각 저 생각 가져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순전한 말씀, 누구로부터 전하여지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적인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과 성경의 많은 유대의 문헌들을 가지고 과거 1세기의 그런 문헌들을 가지고 복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래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 뭐 별거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 근데 그 길로 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에 서십시오.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